지난 주일 캐직 메시지 첫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존 스토트 박사님이 전한 말씀, 교회의 모호성. 그 말부터 좀 어려워요. Ambiguity of the Church. 교회의 모호성이라는 제목에 좀 깊고 수준이 높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수준 높은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볼 때 참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캐직에서 늘 부르는 하늘 영광 떠나서 그 찬송도 같이 불렀고 존 스토트 박사님이 전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첫 부분의 육성을 잠깐 지난번에도 들려드렸는데 첫 부분의 육성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드립니다. And this concentration on power makes an immediate appeal to us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Because we live in a society which positively worships power. Indeed, the three major human ambitions, the pursuit of money, fame, and influence, are all a concealed drive for power. We see this thirst for power everywhere, in politics and in public life, in big business and in industry, in the professions, in primitive societies in which the shaman or witch doctor trades secret power for money.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함을 통한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함을 통한 능력. 영어로 하면 power through weakness. 한번 따라해 보세요. power through weakness. 수준이 높습니다. 약함을 통한 능력. power through weakness. 오늘 본문 17절부터 오늘 2장 5절까지 power라는 말, 능력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17절에 한국 성경에는 그 power라는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도 2장 4절에도 2장 5절에도 이 파워,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력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에 대한 야망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아직 그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지구상의 그 원시사회 안에서도 원시사회 무당사회 안에서도 이 권력에 대한 야망이 나타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발견합니다. 교회 지도층 안에 권력 추구에 대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교 단체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선교 세력을 확장하려는, 선교 왕국을 이루려는 그런 권력에 대한 야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설교의 강단 안에서까지 또 나타납니다. 이 설교의 강단이야말로 아담의 후손들이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위태로운 곳인데 이 설교의 강단에서까지 권력에 대한 야망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권력까지도 추구합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능력입니까? 성결을 옷 입기 바라는 그런 능력입니까? 섬김의 삶을 위한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복음 전파 사역 안에도 권력에 대한 야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보다는 자기 왕국 건설을 하려는 위장된 제국주의적 야망이
야망이 나타납니다. 권력에 대한 야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제국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국, Imperialism of Christ. 선교의 제국도 있을 수 없고 교회 제국도 있을 수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제국 하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권력은 아닙니다. 약함을 통한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 가운데 나타낸 약함을 통한 능력, 인간의 약함을 통한 신적인 능력. 사도 바울은 오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능력의 세 가지 중요한 신뢰를 제시합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복음 자체 안에 복음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둘째는 복음을 받은 자들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 evangelist. 복음을 받은 자, evangelized. 복음을 전한 자, evangelist. 이 세 분야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 세계는 철학을 세상의 지혜로 숭상하고 있었고 웅변수를 세상의 능력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철학 대신 십자가의 어리석은 지혜를 내세웠고 인간의 웅변술 대신에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21절에서 아름답게 족각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께 오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22절부터 25절까지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약함을 통한 지혜, 십자가의 약함을 통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유다인들은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저 지중해 바다 속으로 몰아내고 정치적인 유대 왕국을 세울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권세가 있는, 권력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메시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혜,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 됐습니다. 히랍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성, 사상, 철학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장 어리석은 십자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 됐습니다. 미련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유다인은 demand 요구를 했고 헬라인은 searches 추구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저 proclaim 선포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이 본문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니체와 같이 권력을 숭배하는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자기의 지성을 확신하는 현대 지성인들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A.J. 에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싫어했고 멸시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의 역사적인 종교들이 기독교를 멸시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왜냐? 기독교가 가르치는 원죄, 대속과 같은 괴상한 교리는 지성적으로 멸시할 만하고 도덕적으로 분개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성적으로 멸시할 만하고 도덕적으로 분개할 만한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연약한 그러나 능력이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그저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왜냐하면 그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평생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운변술, 인간의 철학을 가미하면은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흐려진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것, 구원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Absolutely non-contributory salvation.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는 공헌할 수 없는 absolutely non-contributory.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에 대해 내가 공헌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나의 죄뿐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어리석고 연약하고 모순된 복음입니다.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약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약하고 어리석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두 번째, 복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자체의 연약성을 언급한 다음에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떤 사람들을 불렀느냐?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어떤 정도의 사람들이냐? 교육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이라는 단어는 저들과는 상관이 없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사회 찌꺼기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저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연약한 자들이었고 멸시를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지 아느냐?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은총 앞에 아무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저들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지 복음을 받는 사람의 어떤 공로로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해라. 고린도교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는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지성인은 구원하지 아니하시는가? 힘 있는 사람은 구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예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장 그리스보, 그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랬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not many 그랬지. 아무도 없다, not any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M자 때문에 감사한다. not any, 아무도 없다고 그랬으면 백작 부인이 그랬어요. 영국에 어떤 백작 부인이. M이라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not many, 그렇지만 난 many이기 때문에 나도 포함될 수가 있었다. 비록 공작 부인이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강한 자가, 여기 강한 자가 구원 얻기로 한다면 먼저 약해져야 한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만약 여기 어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구원 얻기로 한다면 먼저 어리석어져야 한다. 그리고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누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해져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어져야 된다. 이것은 스토트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한 자에게 나타난 능력.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나타난 능력.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나도 약했다. 나도 떨었다. 나 자신이 약하고 떠는 자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허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거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1세기 로마 세계는 웅변수를 교육의 최고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고의 장식품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장식적인 웅변수를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지칭하는 소피아를 거부했고 인간의 웅변수를 지칭하는 로고스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로고스도 거부했고 소피아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지혜 대신 철학 대신 십자가만을 전했고 웅변술 대신에 약하고 떨림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바른 자세인데 오늘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자세를 현대의 많은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에게서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연약함이 현대 전도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연약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날 어느 유명한 신학교의 학생으로 등록했다면 그는 장래가 없는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연약한 학생인 바울을 향해서 설교학 교수는 이렇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바울아, 너같이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도대체 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전도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느냐? 너는 강해야 한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He was not afraid to admit that he was afraid. He was not afraid to admit that he was afraid. 사도 바울은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갈 때 두려워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연약했었습니다. 이 세기의 전통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키는 작았습니다. 얼굴은 못생겼습니다. 머리는 대머리였습니다. 눈은 근시였습니다. 다리는 구부러졌습니다. 코는 매부리 코였습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서는 볼 것도 없다. 들을 것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육체의 모습, 심리의 그 상태를 가지고 로마 사회에서는 웅변가로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만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연약성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연약한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회심과 개정은 능력의 대결, 파워 엔카운터, 능력의 대결에서 이루어지는데 바울의 연약한 사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는 내가 약할 때 강해졌다. 내가 약할 때 강해졌다. 물론 여기 사도 바울이 인간의 지성을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단지 지적하는 것은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자기의 어떤 지식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가려워진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 지식 그걸 전부 부정하는 반지성주의는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능을 의지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가로막혀진다. 영원 구원의 일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강하게 나타난다. 두렵고 떨 때 강하게 나타난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존 스토트 박사님 자신의 이야기 한마디를 합니다. 1958년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호주 시드니 대학에 가서 일주일간 전도 집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스토트 박사님의 얘기죠. 일주일간 계속 집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주일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이 잠겨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갑자기 목이 잠겼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1000여 명 이상이 되는 학생들 앞에 설교하기 전에 강단 옆방에 들어가서 몇몇 대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몇몇 대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에 되도록 가까이 가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까마귀가 깍깍 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났을 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까마귀가 깍깍 하는 것처럼 깍깍 몇 마디 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까마귀 우는 소리로 약한 상태에서 복음을 몇 마디 전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초청을 하자마자 즉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집회 후에 저는 10여년 동안 10여 차례 호주에 가서 강연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 갈 때마다 10차례 갈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제 앞에 나와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시드니 대학 선교 집회 때 주님을 영접하고 개종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한 가운데 나타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중심 주제는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Power through weakness. 우리는 약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설교자에 의해서 전파된,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진 약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삼중적인 연약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도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능력의 상징인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연약함의 상징인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약함의 상징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의 상징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 존재 자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감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능력의 상징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상징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설교자가 바라봐야 될 것,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연약함의 상징인 어린 양입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제가 스토트 박사님과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런 평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설교자들 가운데는 유교적 권위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약함을 통한 능력, 삼중적인 약함을 통한 능력,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강단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